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한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기 원하여 무릎을 꿇어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능력이 또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또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우리 삶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라고 해서 봐줄 리가 없죠. 항상 이 폭력적인 곳에는 항상 무자비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끝장을 보자는 거죠. 악마가 그렇고 사탄이 그렇고 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절대 이를테면 조폭에게 깡패에게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항복하면 봐주느냐? 절대 안 봐줍니다.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내 자유를 선포하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악의 무리들을 끝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이만하면 우리를 봐줄 거야, 이 정도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랬다가는 오히려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제자들도 역시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닐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 핍박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종교 핍박,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게 일어나면 뭐 인종 청소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계급별로, 신분별로 이런 어떤 그 학살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집에까지 쳐들어가고 교회도 쳐들어갑니다. 절대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기를,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가 숨고 피하고 달아나야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마침내 내가 정말 붙잡혀가고 마침내 내가 가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순교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피할 만큼 피하고 숨을 만큼 숨었지만 결국은 갈 데가 없을 때 성도들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오히려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숨고 막 온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도 가고 말 그대로 아시아 지역도 가고 멀리 간 사람은 유럽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네들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나가라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게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꼬장을 부리신 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리 숨고 저리 피하고 다니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걸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냐? 한국은, 우리나라는요 일제 이전에 물론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일제를 겪고
또 6.25를 겪고 그리고 독재 정권을 겪고 그리고 이제 경제 개발 막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진짜 같은 착각에 빠질 만큼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마치 무슨 뭐 홍합이나 따개비들이 그 배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그것들만 보이는 것처럼 가짜 다른 것들이 복음은 복음이 아닌 복음 덕분에 얻어지는 것들 혹은 유사복음 혹은 가짜복음 혹은 사이비 이단들의 메시지가 이 복음에 붙어가지고 이게 진짜처럼 보여버리는 현상 속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믿고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를 만큼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시잖아요. 430년이란 긴 노예 생활도 아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모습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느냐를 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슨 뭐 무장 투쟁을 하거나 항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짓눌려서 자식들 잡아 죽여도 말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백성이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종교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기 바빠. 그냥 거기서 무탈하고 그냥 뭐 병 안 걸리고 그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자식 새끼들 좀 잘 되고 뭐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양을 기르면 양들이 그냥 새끼 잘 낳고 그 양 젖도 잘 나오고 털도 잘 나와서 그냥 어디 가서 팔면 돈도 좀 잘 벌고 그러다가 살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딱 그 정도예요.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다 소박한 신앙이다 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소원이 뭡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큰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 참 집안 무탈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하나님께 날마다 뭐 기도하면 그만이 좀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냥 종교예요 그건. 비록 내가 나가서 전도를 못하고 내가 나가서 가르치지 못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뭐 힘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광명의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비록 못하지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꿈이 야망처럼 보일 만큼 꿈이 크고 인류애적, 지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본분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로 이끌어낼 때 430년이라는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해서 이미 의기소침하고 그냥 종교화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야.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그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정도 취급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는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국이거든. 어마어마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우리가 뭐 5,000년 문화 큰소리 치잖아요. 이집트 왕조가 3,000년이에요. 왕조가 3,000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 문명을 당시에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소박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거창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막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노예생활 하라고 택함을 받지도 않았고 노예생활 하도록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다. 우리 조상 중에 이 애굽에 처음 들어왔던 조상들은 총리였다. 총리. 우리는 자유민의 후손이고 이를테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후손들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냐. 자, 우리 여기서 뭐 혁명을 하고 무찔러 버리고 나라를 뒤엎을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거기로 나가자. 그 말씀은 곧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를. 복음의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살아서는 안 돼. 이를테면 가난에 찌들렸다. 나는 가난에서 해방될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나? 내 이걸 엎어버리라. 병들었다. 내가 병에 눌리고 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속에서 이 병을 다스리고 이 병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병을 통해서도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깨달을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억눌려 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잣집도 물론 하루 날마다 평안한 날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집들을 가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요. 매일 쌈판이에요. 매일 싸워. 허구한 날 싸워.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많이 먹는다고 싸우고 밥을 흘린다고 싸우고 뭐 돈을 못 벌었다고 싸우고 가난한 집들은 항상 싸워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가 자식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웃집에 싸우고 별거를 가지고 싸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낄낄거리고 웃어 또 그리고 또 싸워. 감정 기복이 심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마지막에는 이제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일하잖아요. 피라미드 건설하고 뭐 이런 데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뭐 위에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보살피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짜증나고 너 왜 줄을 또 안 당기냐? 왜 너는 힘이 그 모양이냐? 왜 너는 일 빠지냐? 별 불평이 다 나서 이 백성간이 서로 원수들이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탄은 가정도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사회도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국가도 민족도 다 해체시켜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우리 집밖에 몰라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왜냐?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갈 때 첫 번째가 자유를 얻었다면 두 번째는 민족끼리 화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너그러져서 다른 민족도 화해를 하게 돼요. 가정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웃들하고도 화해가 되지. 가정에서 집구석에서 맨날 싸워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지내겠어요. 가식적이죠.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거든. 아침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딱 그 성서 공회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배너 광고가 딱 들어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쪽 유럽, 동유럽, 동북부 이쪽 막 전쟁 중이잖아요. 민족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 땅에 화해의 복음을 이렇게 그 성경 보내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 화해하기를 촉구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신들이 화해하는 마음이 들 거라 하는 뜻으로 지금 화해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경을 보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화해의 복음이 아니라 대적의 복음, 갈등의 복음, 정죄의 복음, 비판과 혐오의 복음이 지금 가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아닌 것을 성경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는 과정도 그렇고 도착해서 어떻습니까? 그 땅에 막 어마어마한 그 도시 문명이 건설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이 들어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알고 들어갔고 그렇게 믿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흘렀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저 물질 문명이 풍성하고 그냥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느냐? 아니에요. 끊임없이 외적들이 침범하고 생산성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의미지 무슨 막 이웃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산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얻고 두 번째 화해하고 즉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누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 똑같은 복음의 의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도망쳐 간 사람들이 그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만 믿어보세요. 사업이 형통하고요. 예수만 믿어보세요. 자식들 잘 되고요.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한다는데 너는 왜 도망쳐 나왔냐? 너는 왜 숨어 지내느냐? 오히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지금 뭔가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짓밟히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 쉬고 그저 투덜거리고 했던 인생 그건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 새로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당신은 이제 원망도 저주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내 그 말 한번 믿어보겠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 같은 유대인의 후손인데 좀 더 일찍 망했어, 그 지역이. 그래 이민족의 침공을 짓밟힘을 받아가지고 신앙도 무너져, 혈통도 막 무너지고 혼혈이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엉터리인 거죠. 저것들은 혼혈 민족이 우리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정통 우리 같은 정통 종교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차라리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뭐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뭐 그런 식인 거야. 아주 이 지역 감정, 종족에 대한 차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자기도 그런 차별들을 받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해. 이 차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아이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말도 안 섞는다면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만큼 아주 개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숨을 데가 없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가서 유대교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거기서 오히려 이 복음이 빛나게 된 거죠. 복음의 순수성이 드러나게 된 거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뭐 병자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도 뜨고 뭐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소문도 많아. 그래서 예수를 앞세워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울 수도 있겠다. 헤로당 몰아내고 로마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가 사입이다, 예수가 사탄의 계수다,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졌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태도를 싹 돌변해가지고 그러자, 예수 죽이자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잘 살고 지금 강하고 지금 능력이 있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녔다가는 붙잡혀가서 고문이나 당하고 모욕이나 당할 것 같고 추방이나 당할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예수 죽이자 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편에 섰던 게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모르고 예수께서 와서 정말 무엇 때문에 병자를 고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켜 주시고 소경 눈뜨게 해주시고 혈루병 여인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자유. 인생의 자유, 생명의 자유. 병 고쳐가지고 뭐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그거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말 들어라, 내가 이렇게 능력자다, 그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내가 가르쳐주고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자유를 이제 이 제자들은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도 숨어 지내면서도 언제 붙잡혀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시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유를 전하니까 표적도 따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난다. 기도를 그만큼 안 해서 그런다. 대개 이제 평가할 때 목사님들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한대.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를 뭐 얼만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얼만큼을 해야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의 시간 계산하고 뭐 목소리 크게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앞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들, 가짜들, 사이비들, 비슷한 것들, 뭐 엉터리들 이런 것들을 막 복음 전할 시간에 막 전하고 믿고 있고, 성경을 읽어도 그런 기절만 찾아서 읽고 그런 기절에 감동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뒷받침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실됨, 순수함, 능력을 성령께서 증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이건 가짜니까.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생명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기적이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기적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따라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따라와. 그래서 기적을 막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따른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부흥될 때 부흥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말할 때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생겼어. 기도원도 많고 가면 막 기적들을 많이 본 거예요. 기적들을 보니까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그냥 예수를 믿으시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 순수한 말은 안 믿는 거죠. 꼭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눌려있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고집이 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또 안 믿어. 뭐 그것도 뭐 짜고 하는 거라는 둥 뭐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내가 병 걸렸는데 나았다. 뭐 이런저런 간증도 듣고 내가 체험도 하고 눈앞에 또 목격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러면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된 거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인생 활짝 편다부터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목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술을 해요. 마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가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한 이름을 쓴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인데 마술을 어디서 배웠어? 마술이라는 게 원래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하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지.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런 마술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다. 이 말은요 얼마나 큰 오해를 낳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이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선 그냥 눈앞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자유야. 자유. 그러나 내가 병이 안 낫고 내가 귀신하고 상관없이 내가 귀신에게 여전히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자거든요. 그런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빌립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와 나도 믿어야지 하고 이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될 것 같아. 그래 나 예수 따라다닐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군중심리도 좀 있고 또 예수 그 말 들어보니 정말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경을 읽어도 뭐 제법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막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막 학자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철학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게 철학이거든요.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게 철학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철학 아니에요. 철학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보다 더 낮게 보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철학은 매우 지성적이고 깊이 깨닫고 맞아 이거야 뭐 이런 게 있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또 부어주시는 믿음은 맞아 이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게 사과구나 하듯이 그래요?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마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냥 소프트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뭐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막 깨우치고 깨달아야 되고, 원래 이단들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데살로니카라든지 막 옛날에 이 성경이 써진 이유가 이단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더 공부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너무 공부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공부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내가 느낀 것들을, 깨달은 것들, 체험한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로 내가 각 기대할 기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도록 내가 소망하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뭘 깨우치고 무슨 뭐 불경 깨닫듯이 무슨 뭐 공자월 맹자월 사서 너너 뭐 그렇게 깨닫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만남인 거죠. 그냥.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다니는데, 이 빌립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또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니까 듣고 보니까 괜찮은 거거든.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자라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도 내 인생에 뭔가 허점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큰 자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꽤 유명한 사람이요, 스타가 되어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 왜냐? 이건 계속 속임수잖아. 끊임없이 새로운 마술을 연구해야 돼. 작년에 썼던 마술을 또 쓰면 재미없어. 마술사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 마술, 과거의 마술과 현대의 마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점점 어려운 마술, 점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비행기 사라지게 하는 마술도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거 비행기를. 자동차 사라지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비행기를 싸게 해서 비행기가 사라지더라.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협조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런 마술을 계속 개발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작년부터 써먹었던 동전 숨기고 뭐 이렇게 막 하는 마술을, 카드가 딥장 나오게 하는 마술 맨날 해봤자 재미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박수를 많이 받을수록 공허한 거예요. 가수도 배우도 마찬가지. 박수를 많이 받을수록 공허해. 불안해.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겠다. 따라야겠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세례받고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이고, 이 사도가 하는 것은 실제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없이 부러워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사건을 딱 목격하니까, 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것과 받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니까 성령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받기 전과 후가 다를 바가 없다면 성령을 받게 하여야겠다, 또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히 다른 걸 느낀 거예요. 당사자가 느끼고 객관적으로 느낀 거죠. 오늘날은 이 다름이 없어. 술에 물 탄 건지 물에 소 탄 건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한 날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 그냥 그래. 그냥 철학적으로 예수 믿는 종교에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좀 인류애적이고 정말 초월적인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내가 믿고 따른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을 양산은 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그 큰 기적이 나타나고 뭐 손 떨리고 발 떨리고 막 팔짝팔짝 뛰어야 되느냐. 그건 오해. 그거는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80년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무당도 팔짝팔짝 뛰고요. 성령 아니라 악령을 받아도 손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뒷받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철학에 머물지 않고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화해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예수를 지금 누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도 때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뭐 방언할 줄 아느냐, 뭐 기도해서 뭘 해봤느냐, 그거 그래야 거듭난 거고 그래야 성령 받은 거다 하는 오해도 하고, 아니면 뭐 손을 떨고 발 떨고 뭐 그래야 된다고 착각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복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자유를 고백하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스스로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까지, 아니 이 성령 받기 직전까지도 내가 억눌려 있고 불안했고 공포스러웠고 슬펐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갑자기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위로가 찾고 내 마음에 감사가 오게 됐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다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야. 그래서 그냥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하게 됐다. 이 고백들이 따라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외치고 만지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줄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헌금을 할 테니, 돈을 좀 드릴 테니 나도 안수할 때 그런 능력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은 어디서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럼 개판되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높고 낮음이란 의미가 아니라 순차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명을 받아서 대신하는 거고, 사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을 따라서 명령을 받은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걸 간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평신도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생기지. 사도들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성령을 받도록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다 보면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뭐 이상한 막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철학들, 이념들 이것들이 막 갖다 붙어가지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이게 가짜다 진짜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도가 하는 거죠.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가. 그러라고 사도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오기 전까지 성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심으로써 사도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인도함, 사도께서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해석을 믿고 따르라, 그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아무렇게나 사람들 모여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세웁시다 할 수 있어요. 일본 교회들이 많이 그런 교회가 많아요. 5명, 6명, 10명 교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설교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본의 목회자가, 일본 사람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글쎄요. 우리끼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 말씀도 순수한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셔. 그러나 성령을 받는 일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이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는 분을 모셔다가 우리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기를 청하자.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 아예 그냥 그런 목사가 없다, 그 땅에 없다,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거기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는 하시겠죠. 그러나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영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오신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배웠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실제로 이제 누리게 되고 나타내게 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청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뭘 청합니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감히 간구합니다. 만약 그러나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청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특권을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특권을 저만 갖고 있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터리들이지. 아무튼 성령을 그렇게 해서 받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그걸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엉뚱한 데에 매력을 느껴. 딴 데에 빠져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참 이 시몬이 마음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따라다녔으면 야단도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많이 내드릴 테니까. 신앙에 거래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거래하려고 하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 거기다가 내가 그냥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니야. 이 시몬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건방을 하늘이 찔러요. 건방이. 자기가 사도야. 이제 돈 주고 사도의 직분을 살려고 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직분도 직분 나름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 듣겠습니까? 야단 맞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자리에서 막 죽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달리하게 네 마음에 품었던 것을 달리하고 용서를 해주시리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이비 목사가 자기 부부싸움 끝에 아들을 때려 죽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부인이 갈 때 가더라도 기도나 해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홧김에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대. 자기 깐에는 나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사입이다요. 자기 깐에는 내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처럼 내가 네 은과 한계 망할지어다 뭐 당장 뭐 할지어다 했던 아나니아나 삽비에라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사람 죽은 일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해진 사람은 말한 사람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 네가 안 들어서 그래가 더 우선이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망한 거야. 그게 더 우선이야. 자기 나타내고 자기 높이는 게 더 우선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슬픈지도 몰라. 반사회적인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오히려 내가 서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야 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사자를 위로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 따위가 어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화해가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메시지라고 듣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하고들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표시를 한번 내보십시오.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뭘 가지고 성령을 받은 걸 내세우겠습니까? 그 표시로 아까 성서 공회 홈페이지에 화해의 복음이라고 써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화해하게 돼. 복음은 사람을 화해시켜. 원수도 서로 화해시켜.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가짜 복음을 믿으면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맺어. 갈라서고. 인류 역사를 보면 가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독일도 하나님을 믿고 미국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프랑스도 하나님을 믿고. 그럼 누구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수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알고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성령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겠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보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하세요. 거기 가서 배우고 따르고 동급으로 치지 마세요. 성령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들이 너무 땅에 속한 사람들,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막 경청하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오늘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 가면서 내 안에 활짝 꽃피는 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진실한 복, 평화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만나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따라 자유의 복음을 따라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혹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수는 늘어났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함께 늘어났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자유의 복음,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은 사라지고 증오와 편가르기와 갈등과 정죄와 비판과 비방만 있는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이 자유와 화해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